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원수인 죄악과 허물을 미워함으로 죄악과 허물을 버리며 잘 사셨습니까? 죄악이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곧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악과 허물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죄악과 허물을 버리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하나님과 원수인 죄악과 허물을 미워함으로 죄악과 허물을 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죄악과 허물을 미워함으로 죄악과 허물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죄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내 죄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결심을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결국은 이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 이 죄악을 여러분이 이기지 않고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 죄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악을 미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악을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안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라는 이 허물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미워하는 여러분의 이 허물도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해야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예요. 지금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가 주님의 원수예요. 아니 주님의 원수를 어떻게 용납하고 사냔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이요. 주님의 원수를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여러분이 미워해야지 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악과 허물을 다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원망하고 시비하는 허물을 버리게 됩니다. 물론 바로 버리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그러면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왜 또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어찌하든 순종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래 오늘부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거야. 난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원망하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발견이 되잖아. 이거 뭐야? 난 지금 원망하지 않고 시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나 지금 원망하고 있었네. 시비를 가리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 죄사함 의롭담 주시다가 결국 뭐예요?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어.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생명으로 하나가 됐잖아.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요걸 마귀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순종만 하려고 그랬더니 더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또 받아먹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또 받아먹어. 야,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만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일이 꼬이더라. 그래, 난 순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순종 안 할 때는 없었는데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인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이제 안 돼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데 인내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어느 차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으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7층짜리 집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 다음에 경건이 들어가요.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요 단계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끝 단계까지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막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인권 내주아벨까지 받은 분들이 이 인내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믿음 위에다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인내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죠. 주님을 닮는 그 삶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끝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위에,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의 믿음 위에 내가 지금 몇 층을 짓고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덕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덕을 알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덕에 대한 지식, 주님으로 살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하는 것 자체가 인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내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요걸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요? 순종이 돼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귀가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없다, 죄사함을 없다. 그런 다음에 구원 영생, 구원 생명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생명으로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항상 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법대로만 진행한다면 다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죄악과 허물을 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인 죄악과 허물을 미워함으로 죄악과 허물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 안에 고하는 죄악과 허물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악이 함께 있었다는 걸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정체를 안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죄, 사탄 몰라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발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켰잖아. 이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만 알면 되잖아. 여러분 안에 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암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을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버려버려야죠.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더 무서운 이 죄를 발견을 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뭐예요? 여러분이 다 버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 짓는 네 옛사람도 이미 끝장났어. 너는 죄를 짓지 않는 나와 하나야. 이런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 그 죄에서 해방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어. 너 죄 짓는 옛사람은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 그 어둠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진리를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발견이 되면 지금은 기쁜 거란 말이에요. 왜요? 금방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자신 안에 거하는 죄악과 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지 않는 신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먼 넓은 길로 들어선 쭉정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신자에게는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 안에 거하는 죄악과 허물을 발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을 낳을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와 성령의 역사가 따르겠습니까? 이것이 다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인 거짓 복음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굳어진 사상과 이론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역과 완고함입니다. 거역은 사술의 죄, 곧 귀신과 접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곧 요사스럽고 더러운 귀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술의 죄, 곧 귀신과 접하는 죄를 짓는 것이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곧 요사스럽고 더러운 귀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생을 손에 가진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보는 것, 곧 영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인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는 지금 들고 있다고. 넌 손에 이거 안 가지고 있지. 너 이 말씀 모르지? 나는 알아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욕을 먹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손에 들고 있잖아. 아니,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자랑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 안다고요. 이걸 뭐예요? 내가 먹어야죠. 아니, 음식을 들고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내 영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까지 들어가야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란 말. 지금 많은 사람은 영생만 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난 가지고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영생을 드심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영생을 손에 가진 것입니다. 이제 손에 가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영생을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영생을 보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곧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있는 말씀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는 것이기에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이 영생을 볼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새 이름인 예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알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호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이며 이것은 성막에 둔 칭호로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 기인하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702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과 같은 뜻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1330번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며 신약에서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줘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리라.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는 뭘로 바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누가 역사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역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아브라함 나기 전에 네가 있었다고? 뭘로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줬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주는 성부 곧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인데 시편 1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 하신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말씀들이 신약을 통해서는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분명 시편 110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인데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로 바뀌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때는 누구 이름 불러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 받아요? 아니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구약 때는 여호와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엘 2장 32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 곧 예수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고 특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곧 하나님이라 시인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참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좀 가져야 되잖아. 아니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저도 이걸 몰랐을 땐 다 이렇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아니까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도 뭐예요? 예수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주 예수 그러면 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여러분이 부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같이 생각이 나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주님만 부르면 아유 아버지가 섭섭하시겠어, 성령님이 섭섭하시겠어. 그래서 아버지도 불렀다 성령도 불렀다 했는데 이 관념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이기는 자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널리 선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이제 예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예수로 불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또한 죽은 다음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더 성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